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기억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족의 일이라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서 안주하려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같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온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기억하여 오늘 하루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해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혼인, 혈연 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이 누군가와 싸울 때 가족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족이 누군가와 싸울 때 돕기 위해 나서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한다면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악한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정하지 않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편법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줄여서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악행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법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이러한 불법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는 놀랍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될 복을 말씀합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토지의 소산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축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도 놀랍도록 큰 복을 쏟아 부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바라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멜렉에 대한 보복을 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같이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비겁한 전술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군 중에 피곤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즉 군인이 아니라 산적처럼 행동했고 싸울 능력이 없는 여자, 어린아이,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 이같이 진노하시고 진멸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정착한 후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그렇게 19절에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욥기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의 말씀처럼 반대로 신실한 자들의 중보 기도에도 패역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은 악의 길에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말렉의 진멸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에 지쳤을 때 뒤처진 약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행함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전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용서할 수 없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내고 안식하게 될 때 19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완수와 안식 이후에도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전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싸움 또한 표대를 향한 삶은 우리의 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식과 평안함 그리고 소산에 만족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과거하는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아말렉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을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직과 공의 그리고 공정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때 무슨 일이라도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이기고 싶습니다.
공공연한 편법에 눈 감으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환난과 시련과 탐욕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편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